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Abel's Nefesh, Ruach and Neshama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라 게굴림 Chapter 29, Section 2b이고요. The Nefesh of Abel. 이번 본문은 이제 아벨이 가지고 있던 네페시와 루아흐가 네샤마에 대해서 설명하는 섹션이 되겠습니다. 먼저 아벨이 가지고 있던 네페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Thus, the good nephesh of Abel was given to Seth, who completely rectified it. The evil part of the nephesh of Abel, which still had some holy sparks in it, reincarnated into Balaam or Bilam, and then into Nabal. So the letters Bet Lamed are in Nun Bet Lamed, Nabal as well.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아벨이 이제 살해를 당한 이후에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죠. 이제 아벨이 가지고 있던 영혼 혹은 이제 상처 입은 영혼 혹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아벨이 가지고 있던 선한 측면 특별히 아벨의 네페시에서 선한 측면은 셋에게 물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혼이 큰 상처를 입으면 네페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졌을 때야 비로소 루아크가 시작되고 루아크 고침이 다 됐을 때야 네페시를 받아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네페시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이후에 아벨의 속성을 이제 고치기 위해서 셋이 태어나게 되죠. 상징적으로요. 그래서 셋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선한 측면을 온전히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또한 상대적으로 고치는 것도 쉬웠을 것입니다. 상징적으로요. 토양이 좋으면 뭔가 고치기도 더 유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벨이 가지고 있던 악한 측면입니다. 이 악한 측면은 악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 본질적으로는 이제 거룩한 holy sparks, 거룩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아무튼 이 아벨의 악한 측면은 발람에게로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발람이 이걸 고치지 못하고 실패를 하죠. 이후에 그것은 나발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발도 결국 다윗을 욕하면서 실패하게 되죠.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빌암이 가지고 있는 베틀라메드와 나발이 가지고 있는 베틀라메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이제 이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After the nephesh was completely rectified, it was then possible to rectify the ruach. The ruach is from the six extremities of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hod, and yesod, which are included in the three lines, right, left, and middle.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벨이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아벨의 선한 측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쳐져 갑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선한 측면은 그러니까 상처 입지 않은 부분은 아벨에서 셋에 이르르면서 네페시의 측면은 완전히 다 고쳐지죠. 그런데 네페시 내에서도 고쳐지지 못한 부분은 발람에게서 또 나발까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인의 측면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아벨의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그 아벨에게서 셋으로 이어진 부분은 결국 셋에서 고쳐집니다. 이 셋이 그 아벨에게서 받은 선한 측면은 다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루아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네페시가 더 고쳐지면 루아흐를 그 다음으로 고치기 시작할 수 있죠. 이 루아흐라는 거는 우리가 세피로 체계로 설명을 하면 헤세드부터 예소드까지의 그런 어떤 파르츠프라멘 제이람핀에 해당되는 그런 측면이고요. 이 중간 측면은 또한 왼쪽 오른쪽 중간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자 이렇게 고쳐진 네페시가 고쳐지면서 이제 루아흐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The ruach of Abel
이제 아벨의 루아흐를 살펴볼 텐데요. The Ruach reincarnated into Noah, the Tzaddik. 자, 아벨의 그런 선한 측면 내에서 네페시는 셋에 의해서 고쳐졌고, 이제 아벨의 루아흐를 고칠 차례인데, 이 루아흐를 고치게 된 혹은 고칠 사명을 받은 사람은 바로 노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노아이죠. 의인 노아는 who was the level of the emanation of the six extremities of Tiferet. 그래서 우리가 6개의 사지들 혹은 끝단들, 그러니까 10개의 세피롯 중에 이제 6개의 six extremites라고 하면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프렛, 네자, 호드, 예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중심이 되는 하나의 세피라를 우리가 대표자로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티프에레트가 이 6개 세피롯을 대표하는 하나의 세피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이람핀도 이제 티프에레트로 대표해서 세피라로 표현할 때가 있고, 또 요드의 바브에 해서 이제 바브를 티프에레트로 표현할 때도 있죠. 혹은 영혼의 표현으로 하면 루아흐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루아흐 혹은 티페레트 혹은 six extremities 혹은 바브는 바로 노아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노아가 고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노아에게 그 영혼의 어떤 영적인 고침의 사명이 맡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When he fathered the three sons, the Ruach, which incorporated the mentioned three lines.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이 6개의 six extremities, 이 티페레트로 대표되는 이 가운데 제이람핀 혹은 바브 혹은 6개의 세피로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른쪽, 왼쪽, 중간, 기둥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심판의 속성, 가운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속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노아의 자손인 셈과 함과 야벳이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을 일종의 세 개의 기둥으로 대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은 corresponds to Chesed.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야벳을 오른쪽 자비의 기둥에 위치시키고 Chesed. 그다음에 함은 게브라 왼쪽 기둥. 그다음에 셈 혹은 히브리어로는 쉔은 가운데 기둥 티프에렛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The level of Tiferet within Shem is the level of the Sephirah of Tiferet itself, which also includes in itself all six extremities.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역사 속에서 이제 셈의 후손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이유는 셈, 그 안에 들어있는 티페레트라는 속성은 이 6개의 세피로트들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6개의 세피롯 모두를 티페레트는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이 되는 혹은 대표가 되는 세피라가 티페레트이기 때문에 티페레트의 속성을 가지고 있던 셈이 어떻게 보면 노아 이후에 중요한 어떤 선조가 되었다, 중요한 조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iferet is the sphere of harmony and balance. 여기서 설명하죠. 티페레트는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세피라입니다. The flood was an expression of its supernal predecessor Tohu, and so wrought chaos and havoc in the universe. 그리고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를 살펴보면 이 홍수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봤던 혼돈과 공허라고 할 때 그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이 태초에 창조됐을 때 어떤 혼돈의 속성이 노아의 홍수에 있는 그
그 홍수의 속성과도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또다시 또 한 번의 어떠한 혼돈의 상태가 되었고 세상은 흔들렸다. 혼돈의 도가니에 빠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혼돈의 상태에서 Noah and his sons rebuilt existence drawing from the tikkun dynamic, whose theme is balance. 자, 우리가 창세기에서 토후와 모후 할 때 이제 토후, 이제 혼돈과 공허할 때 이제 혼돈이 있다가 그 다음에 모후, 이제 질서가 오죠. 이걸 이제 세페르하 바이르서에 보시면 바이르서에 보시면 이제 아마 설명이 나올 겁니다. 약간 그리스 신화에도 나오듯이 또 혼돈이 먼저 있다가 그 다음에 질서가 확립되죠. 마치 태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듯이 노아의 홍수에서도 마찬가지로 홍수라는 어떤 혼돈의 상태가 있다가 노아와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다시금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존재를 다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Rebuild existence. 왜냐하면 혼돈에 의해서, 홍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휩쓸려가고 없어졌지만, 무로 돌아갔지만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들이 이제 번영하고 생육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존재가 회복되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은 또 토우와 보우, 어떤 태초적인 표현으로 치면 혼돈이 있다가 이제 고침의 시대가 되었다. 고침의 단계로 이제 넘어갔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침이라는 것은 결국 밸런스죠. 이 이야기는 에츠하임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태초 이전에 한번 깨졌다고 표현하죠. 쉐비라타 클리. 그래서 그릇이 깨졌다라고 표현하고 그릇이 깨진 이유는 하나의 어떤 그릇이 혹은 그 그릇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각각의 어떤 구성체들이 서로 상호 보완하거나 연결되지 않고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빛을, 존재의 빛을 받음으로써 그릇이 깨지죠. 그 이후에 다시 회복의 세계로 넘어가면서 회복의 세계에서는 상호 보완하고 연결되고 이제 하나님의 빛을 필터링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인 인간이라는 영혼이 그 빛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홍수 사건도 이러한 혼돈과 너무나 강력한 자연의 힘이라는 그것이 상징하고 내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상태가 이제 회복되면서 그 회복의 형태도 이전과는 약간 못하지만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어떤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 필터링을 해서 약간 약화된 상태로 혹은 밸런스, 어떤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라는 창조자 사이 어떤 조화를 이루면서 세상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 국면을 바로 노아와 그의 아들이 만들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happened especially through Shem. 특별히 조화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티페레트의 속성을 가진 노아의 아들, 즉 셈에 의해서 특별히 이 일이 일어났다,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 came from him and fathered the people who wer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the full tikkun of the world through the Torah, whose intrinsic quality is tiferet. 그리고 그 셈이 가지고 있던 조화와 균형의 그 티페레트 속성은 이후에 그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은 표면적으로는 헤세드의 속성으로 파르츠프적으로 표현되지만 그 뿌리는 셈이 가지고 있던 티페레트로부터 왔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죠.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나오면서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끌고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제 네페시들이라고 표현하고, 네페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영혼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그래서 아브라함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역시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약간 카발라적으로 보면, 카발라적인 역사로 보면 세상을 고치는데 책임감을 갖는 어떤 무리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을 영적으로 양육해서 그런 무리들을 만들었다. 그러한 속성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셈이 가지고 있던 티페레트 속성, 조화 균형을 이루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조화 균형을 가져오는 속성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The world comes from the parts of Zeranpin, Etz Chaim. Accordingly, its central energy is Tiferet. 그래서 에츠하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사실상 제이란핀의 파르츠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러니까 좀 더 의역을 하면 이 세상은 파르츠프 of 제이란핀, 제이란핀이 아니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accordingly, its central energy is Tiferet.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Tiferet, 조화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However, 그러나 the Ruach was not rectified since the evil within it was not being completely separated out. 하지만 문제는 노아 때에도 이 루아흐는 was not rectified, 완전히 고쳐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안에는 악한 속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As was the case with the nephesh through Balaam. 이것은 마치 우리가 네페시에서의 발람 때의 사건과 대응돼서 볼 수 있겠습니다. Since there remained a combination of good and evil, Tevi, the servant of Rabban Gamliel, was born into Ham, Noach's son.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일반적으로 이제 유대교 아닌 사람나 잘 모르지만, 저도 사실 뭐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탈무드 같은데 보시면 이제 라반 감리엘이 데리고 있던, 이제 라반 감리엘이 누구냐 하는 거에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라반 감리엘은 엘더 감리엘이 아니고 이제 가말리엘 2세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후손이죠.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테비입니다. 그러니까 테비. 근데 이제 테비라는 이 종은 족보상 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노아의 아들은 뭐 가나안도 등장하고 하면서 이제 종의 신세가 될 것으로 저주를 받았던 인물이 바로 노아의 아들 함입니다. 그런데 그 함으로부터 감리엘 랍비를 섬기는 종이 나왔다는 것이죠. This is why he is called Tetbet Yod So Tevi.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테비는 Tetbet Yo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ecause he was from the level of good in Hebrew Tov, spelled Tet Vav Bet. 여기가 이제 bet입니다. 이거 bet. Vate가 아니고요. 이제 bet. That was still mixed together with evil, and it was given to him. 좀 이제 이 글을 쓸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하게 이제 증거 본문으로 뭔가 사례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낯설지만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거죠. 나름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을 섬기던 종이 있는데 그 종의 이름이 테비였다. 근데 테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토브, 좋다, 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테비는 어떤 의미로 나의 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족보상으로는
마치 기독교에서 그 뭐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가면 뭐 라합도 있고 뭐 룻도 있듯이 이 테비도 족보상으로는 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함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선한 속성도 의미하는 토브, 선이라는 의미의 토브라는 이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를 암시한다는 것을 이제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in summary, 그러니까 요약하면 루아흐가 노아 때에도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다. 그러한 사례로 이 라반 감리엘은 굉장히 후대죠. 기원 후의 인물입니다. 근데 기원 후의 인물 때에 텝이라는 인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Starting from a negative place, the letters tet, bet of goodness was not enough to help him out of it. So he has an additional yud. The only letter whose form does not touch the bottom of the line. 그래서 이제 카발라적으로도 굉장히 신비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이 테비라는 인물은, 그러니까 보통 카발라에서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은 그냥 지어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조차도 다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신비를 담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심지어 기원 후 성경 안의 인물이 아니고 성경 밖의 인물인 텝이라는 이름조차도 왜 그렇게 지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카발라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텝이라는 인물은 원래 토브, 선 혹은 좋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가 함으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토브라는 이름만으로는 선이 악을 이기기에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브 뒤에다가 요드,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에서 전미사 요드를 붙이면 나의 선인데 하여튼 전미사, 문법적으로는 전미사지만 할 때 요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드는 카발라적으로 히브리 알파벳 가운데에 땅에 닿지 않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속성을 보여주는 어떤 히브리 알파벳이 요드이기 때문에 토브 뒤에다가 요드를 붙여 이름을 텝이라고 지었다 라는 것이죠. 또한 이 요드는 its transcending energy lifts off the ground, elevating above the hold of the negative forces.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고대인들의 사고로 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고 땅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세계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러움 혹은 오염 혹은 악한 것은 땅에 있고 하늘은 거룩한 세계죠, 상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월적인 힘, 즉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위에 있을 것이고 땅이나 혹은 뭐 죄가 많을수록 무겁다고 표현하죠. 땅에 더 붙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힘은 땅에 있고 어떤 거룩하고 선한 힘은 위에 있다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사고에서 요드라는 히브리 알파벳은 위에 있죠. 그 끝머리가 땅에 밑에 닿아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토브 뒤에 요드를 붙여 이름을 텝이라고 졌다. 그럼으로써 그 아이가 어떤 조상들의 굴레에 묶이지 않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거룩한 곳으로, 거룩한 측면으로 돌이키기를 바랬다 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신비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Accordingly, 결국 tet, bet, yod equals 21, the gematria of Ehyeh. The name of Binah, the transcending eighth level. 이제 카발라의 전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인 에흐예, 알렙 헤이 요드 헤를 이제 비나에 두는 경우도 있고 케텔에 두는 경우도 있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해석자가 이제 에흐예라는 이름이 게마트리아 숫자로 치환하면 21인데 이 21이라는 숫자 값은 텟, 벳, 요드를 숫자로 치환했을 때
값과 같다는 것이죠. 왜냐면 테트가 이제 9고 메트가 2고 요드가 10이기 때문에 2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21은 하나님의 이름인 에흐예와 같고 숫자값이 같고 이 에흐예는 비나가 가지는 이름이라는 거죠. 비나를 부르는 이름이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밑에서부터 8번째에 위치하는 비나의 이름이다. The Talmud tells about him in terms of the mitzvah of sukkah, which draws from Bina.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탈무드에서 테비가 등장하는 그 배경은 테비가 언급되는 그 어떤 언급되는 그 장면 혹은 그 파트 그 내러티브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비나가 이 땅으로 내려오는 수카 초막절이죠. 초막절과 관련된 계명을 토의할 때 혹은 논의할 때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다. 굉장히 여러 겹으로 지금 해석에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We can learn from his example.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Every soul comes to the world with some of the non-blessing baggage of the original sin, according to their root in it. 그래서 재밌는 점은 기독교처럼 어떤 원죄라는 어떤 뭔가 신학적으로 명확시된 개념은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뉘앙스가 약간 원죄처럼 뭔가 그게 그대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원죄가 있고 나서 계속적으로 고쳐져 왔다는 게 약간 다른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원죄가 계속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쳐진다, 회복되었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그러니까 유대교 카발라 쪽에서는 원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최초에 있었던 죄고 그것이 그걸로 인해서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뭔가 흠을 입고 뭔가 오염되고 뭔가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이 지금 현 시대다. 아담 이후부터의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속 시대는 고침의 여정이었다. 라는 것이 약간 유대교에서 보는 오리지널 신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모든 용어는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신, 최초의 죄 혹은 원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약간 기독교에서 의미하는 약간 뭔가 죄의 성향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에서기보다는 실제 영적인 뭔가 상처를 입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여기서 non-blessing baggage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나에게 짝지어진 어떤 상위의 영혼은 최초의 죄로 인해서 입은 상처 혹은 어떤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나 대부분 거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부분. 어떤 영혼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더 작을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그것 때문에 클리포트 세계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영혼은 이전 선조들의 어떤 고침의 여정 가운데서 어느 정도 올라가서 회복된 영혼일 수도 있고요.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ir root in it. 결국 그들의 영혼이 뿌리를 두고 있는 것에 따라서 각각의 영혼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오리지널 sin, 최초의 죄의 영향을 받고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 피해를 안고 이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It is what causes all problems in life.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문제 말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인과를 모르겠는데 일어나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바로 이러한 최초의 죄에 의해서 입은 상처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카발라에서는 보는 것이죠. It is possible for each one to elevate above the complications through connecting to Bina, the blessed source of sweetening. 자, 그러면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느냐?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하늘에 있는 비나에 연결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비나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비나를 가리켜서 어떤 경우에는 주바,
회개, 회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개, 회심이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치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쿠투가 제이란핀을 거쳐서 비나에 도달하고 비나와 연합하고 비나로부터 뭔가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서 제이란핀을 통해서 이제 말쿠투가 공급받는 약간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입장에서는 혹은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회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상처 입은 최초의 죄에 의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몸과 혹은 하위의 영혼과 함께 거하면서 고침의 여정을 떠날 때에 그들이 회복되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비나와 다시 연결되는 것, 연합하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영적인 상승, 영적으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비나와 연결되었을 때에 비로소 비나는 모든 축복의 통로 혹은 축복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녀로부터 이제 혹은 그로부터 이제 축복을 받고 우리는 그 축복을 인간의 용어로 표현했을 때 달콤해진다라고 표현하죠. 마치 물이 바에 쓴 물이 달콤해지듯 이제 카발라에서는 이것을 쓴 것이 달콤해진다. 그러니까 쓰다는 것은 어떤 고통과 고뇌를 의미하죠. 달콤해진다는 것은 이제 기쁨과 어떤 희열 혹은 엑스타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달콤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And so too they were freed from Egypt through the power of Bina. 그래서 조아르서 2권에서는 바로 이 비나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탈출했다 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루아크였고요. 그럼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페시에서도 셋에서 사실상 선한 측면은 완전히 고쳐졌는데 네페시가 고쳐져서 루아크의 단계로 넘어갔는데 제너럴 네페시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더 거시적 관점에서의 네페시는 다 고쳐진 건 아니죠. 악한 측면은 여전히 남아서 상처의 흔적이 남아가지고 뭐 인간의 역사에서는 발람으로도 나타나고 나발로도 나타나고 루아흐 역시도 다 고쳐진 건 아니지만 제너럴한 측면에서 고쳐진 건 아니지만 그 선한 측면은 다 고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시아마가 등장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벨의 이제 네시아마를 보시면요. Later, the neshama reincarnated into Moses, since it never contained an element of evil. 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기억하실 게 아벨은 가인과 다르게 가인의 경우에는 네페시, 루아크, 네시아마 다 상처를 입었죠. 근데 아벨의 경우에는 네페시, 루아크만 상처를 입고 그러니까 상처를 입었다는 건 선과 악이 섞였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네시아마는 상처를 안 입었죠. 그러니까 온전한 선의 상태로 머물렀습니다.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네시아마를 받게 된 인물은 어떻게 보면 고칠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네시아마를 결국 아벨의 네시아마를 얻게 된 인물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다시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들어온 이 네시아마는 never contained an element of evil. 어떠한 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So 따라서 it says regarding it. 따라서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She saw that it was good. 즉 이것을 의역하면 그녀는 모세의 네샤마가 이제 완전히 선한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뭐 사실 이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냥 모세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뭐 용모가 좋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카발라적으로 보면 모세에게 들어있는 그 영혼이 남다름을 알았다. 혹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있음을 보았다. 뭐 이렇게 해석했다는 것이죠. 카발라 학자들의 입장에서는요. Unlike the Nephish and Ruach, which were mixed with evil. 왜냐하면 모세 이전 조상들 경우에 셋이나 노아나 뭐
셈의 경우에는 네페시와 루아흐를 받았고 그것을 고치는 과정을 계속 했기 때문에 악이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네페시나 루아흐는 악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벨의 네페시나 루아흐는 악이 선과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모세의 경우에는 네시아마를 얻고 태어났기 때문에 네시아마는 상처를 입지 않았으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를 본 사람들은 그에게서 뭔가 남다른 어떤 하나님의 선함을 봤다는 것이죠. We have already taught that the ruach cannot come until the nefesh has been completely rectified. 여기서 이제 복습을 합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이미 배운 바와 같이 루아흐는 네페시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는 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And likewise, 마찬가지로 the neshama until the ruach has achieved tikkun. 마찬가지로 루아흐가 완전히 고쳐지지 않고는 네샤마가 올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Once the ruach has been rectified. 근데 여기서 보면 루아흐가 고쳐졌을 때에 then the nefesh can return with it. 네페시도 루아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돌아온다는 거죠. Once the neshama has been rectified. 그리고 네샤마가 완전히 고쳐졌을 때에 the nefesh and ruach can come and return with it. 네페시와 루아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런 걸로 제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페시가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면 네페시가 완전해야 고쳐져야지 일종의 그릇이 완성돼야지 루아흐라는 영혼을 담을 수 있고 루아흐의 측면을 다 고쳐야지만 네시아마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점은 네페시가 다 고쳐져서 루아흐를 받을 수 있게 되면 그 루아흐를 고치는 그릇은, 그러니까 루아흐가 이 땅에서 함께 이제 커플이 되는 그 사람에게는 이전의 네페시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페시는 하늘에 머물고 이제 루아흐만 들어올 때도 있긴 한데,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이유가 있으면 네페시도 함께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선한 영향력으로 서로 협동하고 뭐 돕기 위해서 네페시와 루아흐가 이전에 고쳐졌던 다 고쳐진 네페시와 루아흐가 네시아마와 함께 협력해서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올 수 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Since the neshama of Moses was already rectified. 자, 근데 모세가 받은 이 아벨의 네시아마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고쳐져 있었죠. The nefesh and the ruach, which had already achieved tikkun. 그리고 네페시와 루아흐도 이전에 셋과 노아와 셈에 의해서 다 고쳐졌습니다. Were able to come back in him. 따라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벨의 네페시, 루아흐, 네시아마가 다 들어올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This is hinted to in his name, with the sheen of Shet. 여기 오타입니다. 이 발람이 아니고 이제 셋을 의미하는 거다. 셋. 이제 아담의 아들인 셋. Being part of Moses in Hebrew, Moshe, as well as the two letters of Shin, Mem, Shem.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모세의 이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모세의 이름 안에는 모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보시면 맴, 신, 헤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 가운데 있는 신은 약간 억지 같기도 하지만 이제 쉐트, 히브리어로는 쉐트고 한국어 성경에선 셋이라고 부르는 그 아담의 아들 셋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쉐트이고 그 쉐트의 신이 모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쉐트의 속성이 모세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카발라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모세 이름 안에는 신, 맴도 들어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는 셈, 한국어 성격으로는 셈, 노아의 아들 셈이 모세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모세는 셋과 이제 셈과 다르게 추가로 아벨이 가지고 있던 선한 속성, 헤이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장 해석을 하면 모세는 셋이
고쳐갔던 네페시도 가지고 있고 셈이 고쳐갔던 루아흐도 가지고 있고 추가로 아벨에게서 있던 선한 측면, 즉 여기서의 선한 측면은 이제 네샤마를 의미하는 거죠. 네샤마도 가지고 있었다. 것을 이런 식으로 증거, 약간 이제 카발라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The Zohar points out that Shin and Tav, 이것도 오타입니다. 여기 테트가 아니고 타브입니다. Shin and Tav are the last letters of the alphabet. 자, 조아르서는 특별히 이 한국어 성경의 셋, 히브리어로는 쉣, 이 쉣가 이제 쉰과 타브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목합니다. 쉰과 타브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봤을 때 마지막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알렙베트 기물 달레 이렇게 쭉 갔을 때 마지막에 쉰 타브로 끝나죠. 이 쉰 타브가 셋이라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After Adam's sin, the world went way off base. 자,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는 이 세상은 원래의 베이스, 여기서 베이스는 약간 의역하면 하나님이 기대했던 원래 아담이 위치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실격된 거죠. 실각한 거죠. There was still hope for fixing through his son Cain and Abel. 그런데 여전히 그때까지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The former murdering the later made things fall to the end of the line. 근데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그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the end of the line, 그러니까 마지막 마지노선을 벗어나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이제 추락한 거죠. Seth started the reversal process, which would eventually result in everything being returning to proper order. 바로 그렇기 때문에 셋의 이름이 셋이 된 거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라는 것은 알파벳 순서상으로는 신, 타브 순서죠.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다시 고치기 위해서 reverse process, 그러니까 역행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셋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순으로서 아담이 죄를 짓고 또 가인이 죄를 짐으로써 이 실추된 하나님의 형상 혹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셋이라는 인물을 사용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셋이라는 혹은 히브리어로 셋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셋 means that from whom the world was established in Hebrew, 후시tat. 그래서 이제 티쿠네 조아르 469장이나 110장의 이제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셋 혹은 셋, 이 셋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로부터 이 세상은 세워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세워진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는 후시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하시트라는 이제 히필의 이제 후팔령이죠.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세워지게 된다, 세워짐을 당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셋에 의해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hin precedes Tav in his name. 셋의 이름을 보면 신 다음에 타브가 나옵니다. Just as it does in the alphabet. 즉 알파벳 순서대로 놓여 있죠. Signifying that the reverse order of the letters caused by destructive behavior was reset into place. 즉, 셋 혹은 셋라는 이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파괴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은 것을 이제 파괴적인 행위라고 표현한 것이죠. 파괴적인 행위에 의해서 글자들의 바른 질서 혹은 순서가 역행됐는데 그것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는, 순행으로 다시 바꾸겠다는 의도 혹은 의지를 쉐스라는 이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브레슬로베 라비 나흐만이 이제 레쿠테모아란 이권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쉰맴. 자, 이제 셰스는 끝났습니다. 이제 셋은 끝났고 이제 셈으로 왔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을 또 셈의 이름을 살펴보면 셈의 이름은 한국어 성경으로는 셈이지만 이제 히브리어로는 쉔이라고 하고 쉔은 쉰과 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쉔은 has the sheen of order. 앞에서와 같이 쉰을 가지고 있죠. 둘의 공통점은 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in its name it proceeds to take a step further to couple with man, forming the concept of name. 근데 차이점은 앞에서 셋은 그러니까 셋은 쉰 다음에 타브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이 어떤 파괴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쉰 다음에 맴을 붙임으로써 히브리어에서 이 쉔이라는 것은 이름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명사로 이제 이름이라는 것을 이제 쉔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쉰 다음에 맴을 붙임으로써 이 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 이름 그리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의지를 표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46편 9절을 보시면 that he placed names in the land. 그분께서는 이 땅에 이름들을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이 땅에 두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특별히 카발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혹은 에너지를 담는 그릇, 그리고 그릇이라는 것은 피조세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일부러 수축 혹은 약화 혹은 어떤 숨김으로써 이 세상에 자신을 계시한다는 의미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매개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때로는 하나님을 태우는 마차, 전차라고도 표현하죠. Everything gets its existence force from the divine names within creation.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피조세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세계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붙이셨듯이 이 이름이라는 뜻은 결국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유지시키는 존재의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고 유지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The original sin shrouded this.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은 감소되었습니다. 약해졌습니다. 혹은 감추어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과 같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shrouded가 이제 숨겨지다는 뜻이니까 covered라는 뜻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지혜가 곧 자신의 지혜라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만물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았다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는 다 숨겨지지 않고 계시되었다, 밝혀졌다,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담이 죄를 진 이후로는 그 이후 세대의 사람들 앞에는 이러한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나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이 세상을 유지하고 창조했는지에 대한 어떤 신비 혹은 지혜들이 이제 감춰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확장 해석 가운데 The good deeds of Shem greatly fixed and began to reveal this again.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쉔 혹은 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이 땅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로 결정했다는 의도를 표명함으로써 실제로 셈은 그의 삶 동안에 바로 이러한 측면을, 즉 루아흐의 측면을 많이 성취했고 고쳤다.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나 어떤 의도를 계시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로 넘어가는데요. Moses has the shin mem of Shem. 자,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쉰과 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쉔을 가지고 있죠, 이미.
plus 거기에 더해서 the hay of Abel. 아벨이 가지고 있던 선한 측면인 헤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em신 헤이를 합쳐서 모셰가 됐죠. The source that Seth and Shem comes to fix. 자, 아벨이 가지고 있는 헤이라는 건 결국 넷샤마를 의미하고 이 넷샤마로부터 네페시를 고쳤던 셋과 루아흐를 고쳤던 쉔 모두 고칠 수 있는 힘을 넷샤마로부터 받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헤이는 셋과 셈이 고칠 힘을 얻었던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he reconnecting to the source of Moses demonstrates a special degree of tikkun to the whole scenario. 그런데 모세에 이르러서는 모세 이름 속에 셋과 쉔과 더 나아가서는 아벨의 헤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 모세 세대에서는 모든 어떤 아벨의 속성에서의 고침의 여정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스페셜한 국면을 맞이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Hey is the letter of Malchut. 이 Hey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드헤바브에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바브에를 보시면 마지막 Hey가 이제 말쿠트죠. 그리고 Moses liberated from Egypt, split the sea, brought down the Torah, and so on. 그리고 모세가 그의 생애 가운데 행한 일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고 홍해를 가르고 심지어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져왔죠. These tremendous accomplishments greatly elevated Malchut and repaired the broken evil root. 이러한 엄청난 모든 일들은 결국 말쿠트를 하나님께로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속해 있는 아벨의 뿌리, 특별히 아벨의 뿌리 가운데 그 고쳐진 부분을 크게 고친 행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아르서에 보면 모세는 살아생전에 거의 이 땅에 존재하는 하늘의 제이란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현현, 즉 말쿠트가 머무르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러 있었는데요. 뭐 스스로 움직이지도 못하죠.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데 모세만 혼자 텐트를 그들과 따로 세워서 머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져도 모세 자신에게 그 죄가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는 끼쳤죠. 모세가 화를 내게 만들었죠. 사실 이제 이건 뭐 논란이 있으니까 뭐 많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사실 모세가 화를 안 냈으면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아무튼 그건 사실 모세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라고 보일 수 있겠고 극단적으로는. 아무튼 모세 자체는 약간 이스라엘 백성과도 다르고 약간 영적인 수준이 심지어 조아르서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현현보다 도 높은 수준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쿠트랑 나올 때에는 거의 제이란핀의 수준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말쿠트보다 높은 수준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말쿠트의 어떤 남편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약간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성취한 모든 사건들, 뭐 출애굽 사건이나 홍해를 가리거나 토라를 받는 모든 사건은 결국은 말쿠트를 하나님께로 즉 제이란핀으로 올린과 동시에 자신의 영적인 뿌리인 아벨을 고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meaning of the verse.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시면 Look, you say to me, and you say, I shall know you by Shem or name. How could he say this? 이 약간 잘 보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당신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보소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I shall know you by Shem.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How could he say this?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뉘앙스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까? 라는 궁금증을 품을 수 있죠. We don't find this conversation mentioned anywhere in a verse. 우리는 이런 식의 대화를 다른 장절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Rather, it is an allusion to the fact that Shem reincarnated into Moses from the words I shall know you by Shem.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해석이 나옵니다. 카발라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설명하려고 사실상 앞에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 쉔을 이름, 일반 명사 이름으로 해석을 해서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알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카발라적으로 보면 우리가 쉔을 이름 말고 고유명사로 그 쉔, 과거에 있었던 그 쉔을 의미하는 걸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쉔이라는 속성으로 나는 너를 안다 라는 것이죠. 쉔의 속성이 무엇인가? 는 아마 뒤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으로 Noah as well reincarnated into Moses.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쉔뿐만 아니라 노아 역시도 아벨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서 다시 시작했는데요. Alluded to in the words.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 다음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같은 구절에 보시면 And you have found favor in Hebrew, chen, spelled het, noon, in my eyes.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당신께서는 나에게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나는 내 눈에 너는 호의를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의역하면 내가 보기에 너는 충분히 은혜를 받을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 뜻인데 카발라적으로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이 호의 혹은 은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이 favor이 이제 히브리어로 헨인데 헨은 헤트 눈으로 구성되어 있고 헤트 눈은 노아의 이름의 거꾸로 알파벳이 거꾸로 된 것이죠. 거꾸로 하면 눈 헤트가 되는데 눈 헤트는 노아가 되기 때문에 이제 노아라는 이름이 또 같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카발락자들은 이런 걸 놓치지 않겠죠. 밥 먹고 이런 것만 연구하니까요. 해석을 보시면요. Moses incorporated both roots and used them to help the universe. 자, 앞에서 설명했죠. 모세는 영적으로 그 이전에 성취해 놓은 유산들, 조상들이 성취한 유산들, 즉 셋이 성취한 네페시의 속성, 그 다음에 쉔과 노아가 성취한 루아흐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 유산들은 결국 모세 안에서 incorporated, 함께 협동해서 use them to help the universe,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Noah means both grace and rest. 특별히 이제 노아라는 이름을 우리가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노아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위안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It is used to refer to the graceful Shabbat peace. 이것을 우리가 확장 해석을 하면 이 노아라는 표현은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 세계를 위해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신 안식일의 그 특별한 평화 혹은 평안을 가리키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이 노아라는 어떤 용어가 뭐 노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마노아일 수도 있고요. 마누아. 아무튼 이 평안, 위로, 특별히 안식일의 평화를 가리킬 때 노아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Through it, Moses received the Torah on Shabbat
and brought grace and rest to the world. 그래서 바로 이 노아의 속성, 즉 안식일의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모세는 안식일날 토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고 그 토라 혹은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옴으로써 이 세계에 축복을 가져다주고 어떤 위로를 전달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Through the Shem force. 자, 노아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셈이 가지고 있던 속성으로 무엇을 했느냐? He extended the grace to reveal how he calls them all by names. How precious each name and each individual is above. 자,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죠. 셈이라는 것은 고유명사, 일반 명사로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에너지를 담는 영적인 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그러한 셈의 속성을 가지고 더 확장시켜서 노아의 속성으로부터 온 그 은혜를 어떻게 보면 이 땅에 계시 혹은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것은 계시 혹은 드러낸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편 46편 9절에서는 He calls them all by name. 그분께서는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시에서 이야기하듯 이제 이름을 붙임으로써 그것에 의미가 부여되듯이 어떤 것이 존재토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것을 모세가 셈의 속성으로 이 땅에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노아의 속성으로부터 온 특별한 은혜를 밝힐 수 있도록 드러낼 수 있도록 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뭐 그런 기능을 행하였다.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지 않습니까? 넓게 보면 그냥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왜? 셈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조상이 영적인 유산의 속성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how precious 그러면서 그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별하며 Since Shem is revealed in the letters of Moses 이 셈의 이름이 모세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the term of knowing is employed. 본문 9절에서 바로 안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As it says, know you by name, since it is known and revealed. 제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그릇에 담겨야지만 우리 눈에 보이죠. 어떤 물건도 빛을 반사해야지만 그 빛이 우리에게 인식되듯이 그릇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피조세계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혹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암과 안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안다라는 어떤 동사와 이름이라는 중의적인 표현의 이름이라는 이 명사를 같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However, 그러나 since Noah is not hinted to in the name of Moses, 하지만 반대로 노아라는 이름은 모세 이름 안에 들어있지 않죠. 전혀 알파벳적으로요. Knowing is not mentioned.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But finding instead. 대신에 찾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보시면 림조 이렇게 뭔가 찾는다. To find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단어는 계시되었기 때문에 드러났기 때문에 동사를 안다라고 썼고 이 노아의 속성은 뒤에 나오죠. And you have found favor as if something hidden was found. 그래서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은혜를 입었다. 근데 직역을 하면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마치 뉘앙스가 뭔가 숨겨져 있던 것을 발견한 의미를 품고 있죠. 그래서 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발견하다라는 동사를 함께 사용했다.
노아의 속성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This is why Moses responds.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세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응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 보시면 If I have indeed found favor in your eyes, then make your ways known to me. 만약 진짜 당신이 보시기에 제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기에 합당하다면, 직역하면 당신의 눈앞에서 당신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당신의 은혜를 찾을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당신의 길을 제게 알려주십시오.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죠. 근데 재밌는 점은 But not if you have come to know me by name. If I have found favor.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모세는 그 이전 것을 사용하지 않고 두 번째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당신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저를 알면 당신의 호의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를 이용해서. 근데 그러지 않고 첫 번째는 생략하고 두 번째만 가지고 당신의 길을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Since 그 이유는 the level of Shem was already known to him. 이 쉔의 속성은 계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미 모세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Already revealed in his name. 즉 모세란 이름 안에 이미 쉔이 들어있고 또 쉔의 속성이 모세에게는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미 알려지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숨겨진 것에 대해서 내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당신의 길을 알려달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However, Moses was really saying. 근데 여기서부터 더 큰 약간 신비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실상 이 구절을 통해서 진짜 말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냐면 I didn't know that the level of Noah was in me since it was not included in my name.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노아의 속성이 제 안에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 이름 안에 노아라는 이름이 없지 않습니까? Accordingly, if the Noah aspect is also included in me, and as a result,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in exchange for Noah, make your way known to me, that I may know you, so that I may find favor in your eyes.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제 이름 모세라는 이름 안에 셈이 들어있기 때문에 셈의 속성이 있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노아의 속성까지, 즉 숨겨진 것까지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실 거라는 것은 제가 알지 못했네요. 만약 하나님이 말씀한 게 참이면, 즉 숨겨진 것까지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면, 그 자격을 제게 주실 것이면 그것으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당신의 길을 혹은 당신만의 방법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인도해 달라는 거죠. 바른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진짜 당신이 보시기에 제가 당신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말이지요. 뭐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더 요약하면 셈 속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근데 노아의 속성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네요. 진짜 노아의 속성이 제 안에 있다면 그 노아의 속성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길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게 진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이다 라고 이제 카발락자들은 해석한 거죠. For also with respect to Noah, it is now clearly known, since I found favor in your eyes, in order that his aspect should be included in me and made manifest.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노아의 속성은 결국 그 시점부터 모세에게 알려졌다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성경에서 다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맹세한 건 결국 이루어지죠. 그래서 I found favor in your eyes.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내가 보기에 내 눈 앞에서 너는 나의 어떤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다 혹은 은혜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노아의 속성은 모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노아의 안에서 그게 구체화, 구현되게 되겠죠. After this, 이 사건 이후에 God gave a great revelation to Moses. And you shall see my back, and my face you shall not see.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엄청난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를 내려줬다는 건 출애굽기 33장 23절에 표현되는 것처럼 너는 이제 내 등을 볼 것이다. 하지만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얼굴 자체도 아마 얼굴을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유대교 내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람이 이제 모세고 모세는 하나님의 등까지만 봤죠. 근데 이제 카발라적으로 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의를 내려봐야 되는데요. 등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필터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자면 태양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맨눈으로는 태양을 볼 수 없죠. 그런데도 태양이 있다는 걸 알고 태양이 뜨겁고 밝고 뭔가 눈부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태양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들과 태양이 직접 피부에 닿았을 때의 감각과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해서 태양이 있다는 것도 알고 태양이 뜨겁고 강하고 능력 있고 뭔가 빛을 내고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지만 태양의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이 철학적 용어로는 어떤 안면,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제 어떤 그 본질에서 발현되는 어떤 현상들 혹은 행동들 혹은 표현들 이런 걸 이제 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표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신의 표현이라는 것도 결국 이스라엘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를 동반하는 어떤 표현이겠죠. 그런 표현이나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질은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He showed him the tefillin note. 이것에 대해서 이제 현자들은 브라호 7장 앞면에서 이제 성구함의 매듭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성구함 테필린을 보시면 이제 미간에 하나, 팔에 하나 장착을 하죠. 근데 특별히 이제 미간에 다는 걸 보시면 성구함을 이제 이마에다가 위치시키고 끈의 매듭은 머리 뒤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뒤라는 것이죠, 똑같이. 근데 재밌는 점은 테플린 노트라고 표현함으로써 머리의 뒷면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뒷면은 보는데,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모세 다 등을 보겠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머리 수준, 그러니까 생각을 담당하는 어떤 막셔가, 어떤 남들보다 그래도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서의 뒷면을 보았다. 라는 것을 이제 현자들이 테플린 노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The Arizal, 이상 루리아는 explains that Abigail referred to this level when she said to David. 또 이 영적인 수준에 대해서 또 다윗을 향해서 아비가일이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5장 29절을 보시면 And the soul of my master shall be bound up in the bundle of life, God your Lord. 그래서 이제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직역을 하면 나의 주인의 영혼은, 그러니까 내 주는 폐하죠. 그러니까 폐하, 당신의 영혼은 생명의 보따리 혹은 생명의 묶음 혹은 생명꾸러미 가운데에 묶여 있습니다. 쌓여 있습니다. 감싸여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